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면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앞에서는 우리가 절박하게 기도하며 오직 이 주님의 은혜만을 붙잡으면서 기도하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우리가 정말 조심하고 경계해야 할 순간이 있습니다. 바로 그 문제가 우리가 그토록 염원하였던, 간절히 해결되길 바라였던 이 문제들이 깔끔하게 해결된 직후입니다. 고난의 터널을 지나서 일이 조금씩 잘 풀리기 시작한다고 우리가 생각되어지는 그 순간 숨겨져 있던 이 사람의 진짜 본성이 드러나곤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바로 그 장면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암몬왕 이 나하스의 잔혹한 위협으로 이 길르앗 야베스가 절체절명의 위기에 빠져 있을 때에 하나님의 영에 크게 감동되어졌던 사울이 이스라엘을 이끌고 나아가서 대승을 거두게 되어졌습니다. 이스라엘은 이로 말미암아 이 도륙의 위기에서 벗어나게 되어졌고, 이 사울의 지도력도 백성들 앞에서 분명하게 입증되어지는 놀라운 사건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이 전쟁이 끝났다고 모든 위험이 사라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외부에 겉으로 보여지는 이 외부의 적은 물러났지만은 이번에는 백성들의 마음 가운데에 더 위험한 이 위기가 닥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구원의 은혜를 경험한 뒤에 사울과 이스라엘 백성이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지 오늘 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세 가지를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이 사울은 혈기를 내려놓고 이 하나님의 구원을 기억했습니다. 암몬과의 전쟁에서 이 대승을 거두자 백성들은 이 승리에 도취되어집니다. 그리고 사무엘에게 달려와서 아주 흥분된 상태로 이야기합니다. 12절과 같이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사울이 어찌 우리를 다스리겠냐 한 자가 누구니까 그들을 끌어내어서서 우리가 죽이겠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처럼 이 흥분되고 격앙된 이 목소리 뒤에는 앞선 사건이 배경이 되어졌습니다. 사울이 미스바에서 이 제비 뽑혀 왕으로 선출되어졌을 때에 일부 불량배가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느냐 하면서 그를 노골적으로 멸시하고 심지어는 성경에서 예물조차 바치지 않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사울이 보였던 반응이 어떠한 반응을 보였었습니까? 조용히 침묵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요, 이제 상황이 완전히 역전되어졌습니다. 사울은 암몬을 대파했고 이스라엘의 영웅이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그를 지도자로서, 이스라엘 왕, 즉 지도자로서 의심하였던 자들의 이 판단이 틀렸음이 온 천하에 드러나게 되어지는 시간이 찾아왔던 것입니다. 그러자 사울을 지지하던 백성들이 이 과거의 앙금을 끄집어내기 시작을 합니다. 그때 사울 왕을 무시했던 사람이 누구냐? 당장 끌어내어서 처단하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주신 이 승리의 기쁨의 순간 가운데에 그 순간이 순식간에 이 사적인 감정에서 비롯되어진 이 보복과 피비린내 나는 이러한 혈기의 자리로 변질되어지게 되어지는 이러한 위험한 순간에 처해 있었던 것입니다. 이 모습을 보자면은 우리 안에서도 얼마든지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힘이 없을 때에는, 내가 영향력이 없는 위치에 있을 때에는 억지로 그 순간을 참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냥 그 현실을 받아들이면서 우리가 살아갑니다. 나에게 힘이 없으니까, 저 사람을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내 입지가 저 사람의 입지보다 더 탄탄하지 못하니까 라고 우리가 생각하면서 그렇게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런데 막상 그렇게 생각했던 사람들보다 내 입지가 더 조직 내에서든지 상황에서든지 그러한 입지를 내가 순간 다진다고 생각되어졌을 때에는 그 순간 어떻게 해서든지 과거의 앙금을 갚아주고자 하는 이러한 감정들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생겨날 때가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 이러한 상황의 모습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사회에서 아주 심심찮게 우리가 듣고 또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한번 단적으로 생각해 보자면 우리의 정치권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정치권에서는 이 정치의 이 정권이 바뀔 때마다 어김없이 되풀이되어지고 반복되어지는 패턴이 있습니다. 야당일 때는 그토록 협치와 이 통합을 외치던 사람들이 막상 권력을 쥐는 이러한 상황이 발생하게 되면 지난 정권, 반대되어지는 인사들을 자신과 다르다는 생각, 자신의 라인이 아니다고 생각되어지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들을 향하여서 거침없이 겨냥해서 칼을 빼내드는 모습들을 우리가 숱하게 보곤 합니다. 회사나 단체도 마찬가지잖아요. 새로운 대표나 임원이 취임을 하게 되면 가장 먼저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이 전임자 라인이나 자신을 반대했던 이들을 속아내는 일들을 가장 먼저 합니다. 명분은 계획이라는 그럴싸한 명분을 앞세우지만은 속을 들여다보면은 지난날에 나를 서운하게 하였던, 또 내 마음을 불편하게 하였던 이러한 사람들을 향하여서, 세력들을 향하여서 안갚음하는 것이죠. 이것이 비단 정치인들이나 또 우리 사회에 있는 기업의 조직에서만 일어나는 일입니까?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있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이와 같은 유혹이 찾아옵니다. 재직이나 당회에서나 발언권이 내 안에서 나의 교회 안에서의 내 입지가 좀 탄탄하다고 생각되어지면은 어김없이 자신의 안건을 번번이 막았었던 사람들을 향하여서 은근히 목소리를 높이면서 그 지체들을 견제하고자 하는 이러한 감정들과 생각들이 스물스물 올라옵니다. 지난날 자신을 무시했다고 생각하는 대상을 향하여서 미묘하게 힘을 과시하고 싶은 마음이 슬며시 올라온다는 것이죠. 이 교육부서를 우리가 섬길 때에도 그러한 모습들을 종종 우리가 경험할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교육부서를 오래 섬겼던 이런 교사가 마침내 이제 부장으로 세워지게 되어지면 예전에 이 자신의 방식을 지적하고 반대했던 이런 동료 교사들의 지난 실수를 하나둘 들추어내면서 내 생각이 맞다, 너의 과거에 너가 이야기했던 방식과 생각이 틀리다 라는 이러한 생각들을 바로잡으려고 하는 이런 유혹들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가만 생각해 보면 직분과 자리는 본래 하나님께서 교회 안에서 모든 사람들이 협력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아름답게 연합하여서 공동체를 섬기라고 주신 은혜의 직분입니다. 그런데 정작 그 은혜를 받는 순간 우리의 시선은 섬김에서 슬그머니 지난 이 서운함에 대한 감정의 정산의 자리에까지 우리가 나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부서와 자리는 저마다 달라도 힘이 생긴 자리에서 사람을 겨누고 싶어지는 이러한 유혹만큼은 어느 기관에서나 똑같이 찾아온다는 것이죠. 내 말에 힘이 실리는 직분과 위치에 있다고 여길 때에 묻어두었던 이 상처와 섭섭함은 교만과 보복이라는 이러한 이름으로 다시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고개를 드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의 사울의 모습을 보십시오. 그는 이러한 백성들의 잔혹한 요구에 대하여서 어떻게 반응을 하였습니까? 그 요구를 단호하게 막아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3절 본문의 이 13절 말씀을 보십시오. 13절 말씀을 여러분들께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13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아멘. 여기에서 이 13절 말씀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 무엇이냐면은 바로 이 사울의 시선입니다. 백성들의 시선은 지금 누가 감히 사울을 반대했는가라는 이러한 생각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즉 사람에게 모든 시선이 쏠려 있었습니다. 반면 이 사울의 시선은 오늘 누가 이스라엘을 구원하셨는가라는 이런 시선이 온전히 하나님께 고정되어져 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사울은 이 승리의 공로를 조금도 자신에게 돌리지 않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신이 앞선 전쟁에서 잘 싸워서 이겼다고 자만하지도 않았고, 또 그 가운데에서 내가 지도력이 검증되어졌으니 반대파를 숙청하겠다고 나서지도 않습니다. 오직
승리의 참된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지금 담대하게 백성들을 향하여서 선포하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누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아는 사람은 결코 교만해질 수가 없고, 또 타인을 향하여서도 함부로 판단하거나 정죄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경험하셨습니까? 그렇다면은 이제 우리 안에 변화되어져야 될 모습들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 마음속에 존재하는, 마음속에서 거두어야 할 칼이 있다는 것입니다. 섭섭함의 칼, 나를 알아주지 않았던 이들 향한 나를 세웠던 감정의 칼, 언젠가는 내가 옳았음을 타인에게 증명하고 말겠다는 이 자존심의 칼을 내려놓을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가 먼저 바라보아야 할 것은 사람들이 나에게 어떻게 행동하였는가, 어떻게 말하였는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떠한 큰 일을 행하셨는가에 대해서 늘 생각을 하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두 번째로 살펴볼 내용은 하나님 앞에서 삶의 중심을 새롭게 세워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 백성들의 격앙된 혈기가 잠잠해지자 선지자 사무엘이 온 백성을 향하여서 이 14절과 같이 선포를 합니다. 14절 말씀을 여러분들께서 함께 다시 한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아멘. 이 사무엘은 승리에 도취된 백성들을 흩어서 보내지도, 또 이 사울의 이 용맹함을 기리는 기념비를 세우지도 않았습니다. 그가 촉구한 것은 단 하나입니다. 무엇이냐면 길갈로 가서 나라를 새롭게 하자는 것입니다. 길갈이라는 이 지명은 이스라엘 구속사에서 아주 중요한 특별한 의미를 지닌 장소입니다. 과거 이 여호수아의 인도 아래 백성이 요단강을 건너간 뒤에 가장 먼저 진을 쳤던 곳이 바로 길갈이었고, 또 그곳에서 그들은 광야 40년 동안 행하지 못했었던, 중단되어졌던 할례를 행하면서 언약의 표를 다시금 하나님 앞에 새로이 했던 것도 바로 이 길갈이었습니다. 가나안 땅에서의 첫 유월절을 지켰던 것도 바로 이 길갈이었습니다. 이후로도 길갈은 이스라엘이 다시 돌아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새롭게 하는 신앙의 고향과 같은 장소가 바로 이 길갈이었습니다. 사무엘이 지금 이스라엘을 그 길갈로 다시 이끄는 것은 이 국가적으로 중요한 이 변화의 시점에 백성들의 중심을 다시금 하나님께로 고정시키기 위함이었습니다. 여기에서 이 새롭게 하자는 것은 기존의 것을 폐기하고 완전히 새롭게 만든다는 뜻이 아니라 이미 시작된 왕정체제, 이 왕정체제를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다시금 확립하고, 또 공동체의 영적 질서를 본래의 목적에 맞게끔 재건하자는 아주 영적으로 의미 깊은 선포를 지금 사무엘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핵심은 왕을 세우는 것 자체가 아니었습니다. 사울 역시 하나님의 절대적인 통치 아래에 있는 대리 통치자에 불과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 길갈의 시간과 같은 이 시간이 꼭 필요합니다. 모든 일들이 잘 이루어지고 잘 진행되어지고 또 새로운 길이 잘 열리는 것처럼 우리가 생각되어질 때에 우리는 다음 걸음을 서두르기보다 그 순간 먼저 하나님 앞에 매일매일 새롭게 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나를 어떻게 인도해 오셨는가? 나는 지금도 하나님을 내 삶의 중심에 온전히 모시고 있는가? 앞으로 또 맡겨진 일들을 어떤 마음으로, 어떠한 신앙의 자세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믿음으로 잘 감당해 나아갈 것인가? 이러한 질문들을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에 우리에게는 이 신앙의 본질을 점검하는 이 영적 정비소가 꼭 필요합니다. 차가 고장이 나면
정비소에 가야지 비로소 제대로 된 이 차의 성능을 감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차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 영적 정비소와 같은 이 시간이, 이 장소가 꼭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 장소가, 영적 정비의 장소가 길갈이었었습니다. 그렇다면은 여러분들과 저의 이 영적 정비소의 이 장소가, 또 그 시간이 어디가 되어져야 되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이 진리의 말씀, 이 말씀이라는 거울 앞에 나를 겸손히 비추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도의 자리를 통하여서 신실하게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 가운데에 서 있는지 늘 내 자신의 신앙의 모습을 뒤돌아보며 점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내리는 이 수많은 결정의 중심에 정말 하나님이 계시는지 깊이 돌아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삶의 진정한 변화는 더 나은 환경을 찾아 나선다고 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 삶의 중심이 바르게 세워지고 또 그분께 온전히 우리가 순종할 때에 비로소 참된 영적 쇄신이 우리 가운데에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오늘 성경은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늘 하나님 앞에 이처럼 영적으로 늘 새롭게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에서 우리의 신앙이 건강한 신앙으로 새롭게 다시금 세워지는 그러한 귀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가 세 번째 살펴볼 수 있는 내용은 무엇이냐면, 여호와 앞에서 예배하며 화목과 기쁨을 회복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무엘의 권면에 순종하여 모든 백성들은 길갈로 이동을 합니다. 15절은 그곳에서 일어난 이 회복의 광경을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15절 말씀을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5절입니다. 읽겠습니다. 모든 백성이 길갈로 가서 거기서 여호와 앞에서 사울을 왕으로 삼고 길갈에서 여호와 앞에 화목제를 드리고 사울과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거기서 크게 기뻐하니라. 아멘. 이 15절 말씀 가운데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표현이 하나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여호와 앞에라는 이 말씀입니다.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도, 화목제를 드린 것도 지금 모두 누구 앞에서 행해졌냐? 바로 여호와 앞에서 행해졌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전쟁의 승리를 사울 개인의 이 영웅담으로 신격화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 앞에서 그의 왕권을 인정하고 확립하였습니다. 사울이 비록 지상의 왕일지라도 그 위에 진정한 이스라엘의 왕이신, 만왕의 왕이신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 앞에 지금 그 이름을 온 천하에 그 하나님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 백성들은 여호와 앞에 화목제를 올립니다. 화목제는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에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온 공동체가 함께 음식을 나누고 친교를 맺는 이 축제적인 제사인데요, 이 제물의 기름은 하나님께 불태워드리고 남은 고기는 제사장과 또 봉헌자 온 이스라엘이 함께 나누어 먹는 이 연합의 제사였었습니다. 이 화목제는 훗날 하나님과 또 사람 사이에, 인간 사이에 이 막혀있던, 죄로 인하여서 막혀있던 담을 완전히 허무시고 참된 화목을 이루실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 사건을 가리키는 예표이기도 합니다. 그림자이기도 합니다. 이 모습을 12절과 한번 비교해 보자면은 불과 몇 절 전까지만 해도 백성들은 어떠한 모습을 보이냐? 반대파를 당장 끌어내어 죽이자라고 혈기를 부리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이 동족을 죽이겠다던 이 살벌한 현장은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예배 자리로 바뀌게 되어졌습니다. 보복과 또 정죄의 잔혹함은 나눔과 감사의 화목제로 지금 승화되어졌고, 또 내분과 분열의 위기는 지금 온 공동체의 기쁨으로 바뀌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5절 하반절 말씀을 보게 되면 사울과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거기서 크게 기뻐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된 기쁨은
내 힘으로 상대방을 눌러 이겼을 때에 찾아오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가진 권력을 통하여서, 이 땅에서 가진 권력을 통하여서 남을 지배하고 군림할 때 찾아오는 것이 참된 기쁨이 아닙니다. 나를 비판하고 반대했던 자들을 제거하고 또 복수할 때 주어지는 이 기쁨은 이 땅 가운데에서 우리가 누리게 되는 잠깐의 쾌감일 뿐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참된 영원한 기쁨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오늘 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모습을 한번 돌아봐야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혹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12절 말씀과 같이 보여줬던 교만한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는지, 나의 마음 가운데, 생각 가운데 있지 않는지 우리는 이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돌아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혹여나 이러한 교만한 모습, 죄악된 모습, 생각들,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있었다면은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성령의 은혜 가운데에 우리의 심령을 바로 다시금 세워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로 예배를 드리고 서로 가슴을 열고 화목을 이룰 때에 비로소 하늘에 큰 기쁨이 임한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 가운데에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하나님께 받은 이 은혜를 다시 한 번 더 생각하면서 그 은혜를 가운데에서 우리가 뒤돌아보며 그 은혜를 다른 이웃들에게 또 다른 지체들에게 흘려보낼 수 있는, 그 기쁨을 흘려보낼 수 있는 공동체가 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은혜를 입은 성도는 승리의 권세로 사람을 누르는 자가 아닙니다.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모든 사람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따뜻하게 품을 수 있는 자가 바로 은혜 받은 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세상에서 승승장구해서 얻는 기쁨도 값진 것이지만 상황이 바뀌면 이 모든 것들은 안개처럼 사라져버립니다. 권력도 물질도 명예도 마찬가지입니다. 반면 하나님 앞에서 바른 건강한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영적인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무너진 우리의 예배가 살아나고 또 서로의 허물을 품어주는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회복되어질 때에 하나님께서 공동체 가운데 베푸시는 이 기쁨의 은혜는 세상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가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암몬과의 전쟁 이야기로 시작되어지지만은 결국 그보다 훨씬 차원 높은 승리가 무엇인지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적군을 무찌르는 것만이 승리요 기쁨이 아닙니다. 마음속 보복심과 혈기를 말씀으로 쳐서 복종시킨 것이 진정한 승리였고 하나님 앞에서 삶과 나라의 중심을 바로 세우는 것이 참된 승리였으며 온 성도가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며 화목과 기쁨을 회복하는 것이야말로 영적인 최종적인 승리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단순히 눈앞의 문제를 하나하나 해결해 주시는 데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구원의 은혜를 통하여서 우리의 타락한 마음과 또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과의 막혀있던 관계, 삶의 일그러진 중심까지 온전히 새롭게 우리의 삶을, 우리의 영혼을 바꾸어 놓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기에 은혜를 경험한 바로 다음 그 순간이 우리 신앙의 진정한 분수령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길갈에서 드려진 이 화목제가 가리켰던 참된 회복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완성됐다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울의 왕권 위에 만왕의 왕 여호와가 계셨듯이 우리의 삶 위에는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죄의 담을 친히 허무신 그리스도께서 진정한 왕으로 계신다는 사실을 다시 한 번 더 기억하십시오. 그러므로 그 무엇을 하든지 여호와 앞에서 곧 십자가의 은혜 앞에서 이미 화목하게 하신 그 은혜 안에서 우리가 행동할 수 있는 믿음 가운데에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도 나를 구원하신 그 은혜를 깊이 기억하고 마음의 혈기를 내려놓고 늘 하나님의 말씀의 뜻 가운데에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삶의 중심을 단단히 세우고 예배와 화목의 삶을 통하여서
주께서 부어주시는 큰 기쁨을 온전히 누리는 우리 모두, 또 우리 광주 영광교회 믿음의 공동체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